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라기 7번째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한 2번 정도 해야 될 길인데 제가 한 번에 하려고 아주 줄이느라고 혼났습니다. 또 길게 하면 너무 기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은 없이 형식만 있고 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바로 서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11조를 하지 않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논란이 많아요. 구약에서도 참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하고 드려도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그 오늘날도 그렇죠.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부만 해도 된다 되는 대로 하면 된다 별의별 논리들을 다 세우면서 11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들은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한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조는 물질의 대표격이다. 무슨 말이냐면 8절에서 하나님의 11조 헌물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26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낳은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집의 대표자들을 장자로 봤어요. 장자, 마다들. 그래서 그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장자들을 통해서 집안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는 처음 난 거, 이제 새끼가 자라가지고 어미가 돼서 처음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그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곡식 중에 모든 재물 중에 대표는 11조예요. 그래서 곡식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까지도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내 거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과 몸과 또 천국까지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아까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릴까 안 드릴까? 드려도 억지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이 11조 하라는 이 법을 왜 정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법을 도대체 왜 정하셨을까요? 네? 왜 정하셨겠어요?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자, 말라기 3장 10절 11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의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 자녀를 생충들이 먹어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가 익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거 이제 읽으셨어요. 하나님 11절을 왜 정하셨을까요? 이 법을? 네? 네? 맞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심으라는 거예요. 정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11조 계속 하는데 이렇게 넘치도록 안 주시는데? 고린도 후서 9장 10절 한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분의 9는 양식이에요. 너희가 먹어. 다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10분의 1은 씨앗이다. 이거는 더 먹으면 안 돼. 이걸 심어라. 그러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10분의 9도 먹고 10분의 1도 먹고 다 먹어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첫째, 이따 뒤에서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한 물질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씨앗까지 먹어버렸기 때문에 심을 게 없어요. 심을 게 없다는 말은 추수할 게 없다는 얘기죠. 거둬들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저희 외갓댁이 파주인데 거기 어렸을 때 가보면은 씨앗은 벼든 감자든 고구마든 씨앗은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먹을 게 없어도. 그건 다시 심어야지 그 다음 해에 거둬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조지 뮬러가 있잖아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회 초기에도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을 했어요. 목사 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못 보면서도 구제를 했어요. 그러더니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뮬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진 분이 아니시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뮬러는 평생 1만여 명, 만여 명의 그 고아들을 돌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거라 도와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그 11조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긴 한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넘치도록. 저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풍부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활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돈 벌어서 4남매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풍족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한 것도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풍족하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러면 막 쓰고도 막 그 은행에다 한 1억 원 갖다 적금 들어놓고 저금해놓고 한 10억 원 쌓아놓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쏙쏙 빼쓰고 그 정도 돼야 풍족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필요할 때 부족함이 없으면 풍족한 것입니다. 아니 뭐가 더 필요해?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많아지면은요 게을러져요. 욕심이 더 생겨요. 부자가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욕심 많을 것 같아요? 부자가 더 많아요. 부자가.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펠로 세계적인 부자인 사람이 당신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이에요. 조금만. 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그냥 꿀꺽했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뭐 좀 더 넉넉해지고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더 잘 살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 바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조 화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구약에 보면요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은 오늘날 하면 목사와 교회 직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사례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했잖아요. 제사장들도 레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요.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다른 지파들이 11지파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헌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걸로 생활을 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과부들, 고아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목회자가 생활하고 또 교회의 운영을 하고 그것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회 운영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11조는 드리는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냥 단순히 교회 운영에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 외식 한번 할 거 덜하고 그거 가지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11조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11조란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그 권 집사님이라는 분이 시흥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왔다가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지갑을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린 돈을 세어보니까 자기가 그 바로 직전 추석에 상여금을 받았는데 그 상여금에 11조를 안 했어. 근데 잊어버린 돈이 그 11조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없어진 돈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신 분이야. 그때부터 11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뭐냐? 첫째,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에서만 11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월급이든 상여금이든 퇴직금이든 용돈이든 아니 심지어 은행 이자까지라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깜짝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마이크가 하나 빠졌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바치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0분의 1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린 것으로 내가 받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는 11조의 올바른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들은 11조를 분할을 합니다. 분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일부는 성교비를 쓰고, 일부는 구제헌금 쓰고, 일부는 주일헌금 쓰고, 일부는 감사헌금 쓰고, 그리고 11조 했다 그래요. 10만 원이면 11조가 10만 원이면 만 원은 감사헌금, 만 원은 성교비, 만 원은 구제비, 7만 원은 11조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11조는 11조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또다시 책정해서 별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조 할 때 기분 좋아요? 별로예요? 보통이에요? 전 참 좋아요. 왜? 드릴 수 있다는 거. 없으면 그것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마치 드리는 것처럼 인시 쓰는 것처럼 막 억지로 하고 계산하고 막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상 쓰면서 계산해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세가지고 11조를 막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라기를 보면서 봤지만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어떻게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차라리 안 받는 게 좋겠다. 너 형식적으로 예배하려면 오지 마라. 차라리 교회 문 닫아버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11조 헌물을 드린다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네 번째, 11조에 임하는 복입니다. 11조에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째, 여기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게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냥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그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11조 했으니까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세요 그럴 때 머릿속으로 돈만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물질을 드렸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한 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세요. 순서를 좀 정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황충을 금하시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은 뉴스 보시면 다 익은 그 과일들, 채소들이 말라 죽어버리고 익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추수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말로 하면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곡식이 시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폭염을 막아주시고 가뭄을 막아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태풍을 막아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추수가 잘 되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헛된 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은요, 들어오는 것만 수입이 아니에요. 나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아파갖고 맨날 병원 다녀보세요. 그 돈 얼마나 아까워요. 11조를 하면 돈이 헛된 대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복인 것입니다. 돈도 안 나가죠. 건강도 지켜주죠. 돈도 안 나가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죠. 그게 더 복이지. 돈 그냥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모으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이 11조를 드리는 온전한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복을 거기에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돈이 흘러가는 쪽으로 사람의 마음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 속에다가 금덩어리 넣어놓으면 방에 들어가면 어디부터 봐요? 장롱부터 보는 거예요. 네? 은행에 돈을 입금해 놓고 막 돈을 써요. 그러면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은행 잔고야, 잔고. 얼마 남았지? 네, 이자는 얼마 붙었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그곳에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세상 것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왜? 내가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 내가 헌금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다 쌓을 것이냐,
땅에다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어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재산이 100억이래. 100억인데 자기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알바를 시킨대. 차도 4대인데 한 대도 안 준대. 이야, 그 돈 그거 다 뭐하냐. 아마 그 뭐 돌아가실 때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쯤 되면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비를 다 쓰고 다 빼고 남으면 헌금으로 책정을 해요. 11조를 드릴 것을 빼놔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이제 주일헌금도 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헌금, 부재헌금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빼놔야 되는데 다 쓰고 남으면 거기에서 쪼개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현재 11조를 잘하고 있는 분들은 더 힘써서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고,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고 11조를 통해서 목회자를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헌신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황충의 재앙을 금하고 낙과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기한 전에 이제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지금부터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함께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실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을 한 가지 하면, 우리 목계숙 권사님 큰 형부가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쪽 오른쪽 팔이 이렇게 마비기가 오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첫 번이 아니라 두 번째라서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위에서 치료해 주시도록, 뇌를 깨끗하게, 혈관을 깨끗하게 막혀 있는 것이 뚫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강원 집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폭염은 조금 약해졌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난리고요. 세계가 지금 아주 정말 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유럽에 불이 나가지고 활활 타고 있고요. 정말 이 자연재해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나 지진도 또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7.4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들, 전쟁 다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바라보며, 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과 기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